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어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루하루의 삶과 저희 일생의 길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어 주님이 내어주신 진리의 길 위에서 사랑의 길 위에서 행하여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주하시어 저희들 참답게 예배드릴 마음가짐 갖게 하여 주시며 모든 근심과 계획을 주님 손에 오롯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나와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위한 고백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위한 고백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지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와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116번입니다.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논리와 지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행하는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경선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머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피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성화자와 은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뱃살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뱃살 위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눈의 바다를 같이 여호와의 나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멸망이 그에게로 나오니 그가 마음으로 영화로우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건너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자비와 인애가 가득하신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저에게 도우시리라. 주님의 손길이 저에게 가시나니 오늘도 마음 잡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쉬지 않고 세상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 혼미하게 만들지만 주님의 영이 사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하는 장생이요 주님의 영이 떠나지 않으시는 영적의 바닥에서도 세상을 이루셨습니다. 저녁에 나오는 늑대와 휘몰아오는 기병이 제 입만 믿고 하늘과 땅에 죄를 짓지만 바람에 날려가듯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입 안에 새겨주소서. 생명과 평안이 생속해 주소서. 선과 악을 이겨가도록 함께해 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준비하고 나누는 이 따스한 온기가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 함께 계심의 표징이며 증거임을 믿습니다.
각자가 받은 것으로 서로를 섬겨나가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저희들을 휩쓸어가는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잘 헤아릴 수 없는 무지에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을 보시오니 오직 주님 손으로 저희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이 그 길 위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보이는 그 길을 따라 걸음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계시기에 오늘도 저희 삶에 든든한 기반이 있음을 느끼고 저희에게 허락된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마련해 주신 터전 위에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삶을 언제나 보호받으며 그 삶의 기회를 선용하며 생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말씀을 나누며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사역을 정성을 다해 섬겨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은 모든 주님의 종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따라 심고 세우고 뽑고 건립하는 주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각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소임을 감당하며 세상을 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는 일을 올바른 것으로 믿고 헌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에게 성령을 충만히 채우시어 주님 모신 풍성한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려주신 그 은총의 맛을 기억하고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께만 매달리는 깊은 신앙의 삶을 영위해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삼일교회의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도우시는 손길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몸된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모든 정성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순결한 것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주지를 기록하여 하나님께 지키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게 돌아오신 주님은 말씀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소. 이 세상 빛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고 참한 시간 생도리를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권고를 듣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기다리던 순간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준비해온 일들을 실행해야 할 목적으로 여기던 그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주님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좀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통 혼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이 있을 때 잔치는 신랑의 집에서 벌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에서 기다리다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면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러고 나서 등불을 밝혀 들고 신랑과 신부를 신랑 집까지 인도해 줍니다. 이 들러리들이 바로 오늘 비유에서 10명의 처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들러리들이 등불을 두는 이유가 있지요. 신랑과 신부를 돋보이게 해주고 그들이 축복받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겠습니다. 등불은 신랑이 오기 전에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따뜻한 빛이 밝혀진 신부의 집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옵니다. 그러므로 들러리들은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랑의 집이 걸어서 신부의 집과 신랑의 집이 걸어서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가 그것을 헤아려서 그 여정을 내내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미리 준비하는 일, 그것은 들러리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5명의 들러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등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리 한 번만 살펴보았더라도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들러리들은
자신들의 등불을 대강 살펴보고 준비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켜고 나갔을 때 그들은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기름을 얻을 수도 없어서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가서 기름을 구해 돌아왔지만 이미 모두가 다 떠났고 신랑 집에 갔을 때 신랑 집은 문이 닫혀 있었고 열려지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들러리들을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미련하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미리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지도 않고 잔치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것을 그렇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불의를 그대로 놔둔 채로 여호와의 날이 오면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상에서는 불의를 짓고 성전에 나와서는 여호와의 날, 그날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과 유사합니다. 준비도 없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아무것도 바루지도 않고 채비도 하지 않은 채로 자신들에게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말씀들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련함이며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처녀들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마주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너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두루두루 살피고 준비하여라. 그것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10명의 들러리에게는 혼인잔치에서 신부를 또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의 잔치집까지 인도해주고 자신들도 그 잔치에 참여해서 즐기는 것이 그들의 맡겨진 책임이고 또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깨어 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거나 흔히 그런 말을 쓰는 것처럼 좀 경건하고 세상에 한눈 팔리지 않은 그런 의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 말과는 다소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지금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요?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바라라는 말씀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잠에서 깨어나는 것, 비유를 보셨습니다만 모두가 다 잠이 들어 있었고 깨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것,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그것은 순간에 정신을 차린다 혹은 어떤 의식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수행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따금 제가 수도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도원에 가보면 숙소 안에 있는 책상 앞에 하루 일과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24시간 표를 만들어 놓고 언제 일어나고 뭘 하겠다, 그처럼 동그란 일과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일과표가 없는 수도원은 없는데요. 이 일과표의 역사는 거의 2000년에 가깝습니다. 초기 수도자들로부터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야 한다라는 하루의 일과를 중시하는 그런 중심점이 있었습니다. 수도자들은 대부분 그 일과표에 따라서 일하고 또 돌아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쉬면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본 장면인데요. 그 일과표를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수도자들에게는 대단히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노수도자가 같은 수도원에 사는 젊은 수도자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 그렇게 정해진 일과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하면서 그 젊은 수도자 후배를 위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수도자일수록 어려워하고 연륜이 생길수록 편안해지는 그런 생활이라고 하더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루 일과를 세워놨을 때 그것을 따라 사는 게 하루 이틀 어쩔지 몰라도 쉽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수도자들은 그것을 함부로 조정하거나 어기는 일을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과표에 따라 생활할 때 수도원 생활이 원활해지고 나날이 기도가 깊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뭔가 흐트러진 마음으로 무의식적으로 감정대로 대하는 법이 없이 일관되게 봉사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온다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일과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일과표는 24시간이라고 하는 단 하루의 삶을 조직하고 이끌어주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이 지향하는 목적은 그들 신앙생활의 완성에 있다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라는 것, 더군다나 우리가 궁극적인 희망과 목적을 두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하여 준비해 나간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일생을 통해서 추구해 나아가야 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루 단위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분명히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어느 봉쇄 수도원의 수도자가
기도하는 것, 그런 녹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읽어드린 것처럼 기시감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매일 드리는 이 기도를 보면 이것이 그냥 습관에 따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을 자꾸자꾸 지향하면서 거기에 자기를 맞추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예수님, 제가 이 독방에 들어가면서 당신 사랑의 광대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청합니다. 저의 지상의 거처인 이곳을 축복해 주시고 사막에서의 당신의 고독의 은총들로 이곳을 풍요롭게 해 주소서. 당신의 신성한 생명이 저에게서 세상과 제 자신을 제거하게 해 주시고 이 독방이 거룩한 장소, 신랑과 신부와의 약속의 장소, 제가 교회를 위해 육신 안에서 당신 고난에 모자란 것을 실현하는 장소가 되게 해 주소서. 침묵과 고독의 결핍으로 제가 이곳을 모독하게 허락하지 마시고 참으로 당신께서 저의 마음에 말씀하시기 위해 저를 이끄신 장소가 되게 해 주소서. 그리고 저의 죽음의 순간에 이곳이 천국의 문이 되게 해 주소서. 하나하나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에게 허락된 한두 평의 그 작은 공간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마지막 순간, 그 자신의 온 삶을 통하여 완성해야 할 그 지점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조직하고자 하는, 꾸려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수도자들의 일과는 수도자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엄격하게 꾸려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들도 실은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하루하루의 신앙생활, 한 주 단위의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하는 연중에 이르는 커다란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교회가 양육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일, 주의를 구별해서 지키면서 한 주의 삶을 완성해가는 일, 교회력을 따라 한 해를 오롯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난해보다 더 새롭고 견실한 새해를 바라는 모든 일,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시간 안에, 교회의 일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하루로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스스로 말하기에 깨어 있지 못하다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있으실 겁니다. 단 어제만 돌아보더라도 우리는 뚜렷한 목표 없이 우리 감정대로, 우리 몸의 편한 대로 생활한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우리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을 준비하며 주일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와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 일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깨어 있음을 통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언자 하박국과 사도 바울을 만나는데요. 이 두 분의 모습을 통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에서의 깨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원어로 보면 그것이 시문이고 어떤 서술문과는 약간 문체가 다른 그런 특징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시와 찬송과 또 기도가 어우러진 책이 하박국의 문학적인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박국을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이 오늘 말씀 속에서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걸 감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기다리겠다. 그 대답하시는 바를 내가 보겠다라고 평소와는 다른 남다른 각오를 먹고 자신이 지켜야 할 장소에 가서 섭니다. 하박국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초소가 따로 있고 막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닐 텐데 이것은 하나의 은유로서 그가 자기 일상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어떤 기도처 같은 공간 같은 것 같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옴을 느낀 하박국이 바로 거기 가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그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을 감지하고 말해준다는 것, 이런 선견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상에 순환되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다가온 것 같은 그런 어떤 변환을 바울이 또 하박국이 인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정적인 시각, 어떤 목적, 째깍째깍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각에 대한 예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인지했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장소로 가서 똑바로 섰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살피는 공동체를 향하여 더 많은 사랑을 나눌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왔던 일,
그 일을 다시금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우리는 일어나서 그 일을 지금 또 해야 합니다라고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각자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서 그 목적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시간은 오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며 그 마지막 순간을 구원이 아니라 심판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한민족으로 만드시고 이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의 중대한 계기를 맡고 있으며 그 일을 준비하고 또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실행하고 합력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할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은 것도 같지만 바울의 말처럼 그것은 새벽이 가까운 시각이기도 합니다. 밤이 깊어서 더 두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오던 일,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서 해오던 일을 우리가 똑바로 계승하여 해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내 새벽에 해가 뜨는 것을 다 함께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단지 기분으로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해왔던 일들을 오늘에 계승하여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시간이 닥쳐와도 우리가 깨어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 깨어 있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해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주가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주님과 우리 선조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의 정신이 저희들을 지켜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87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주의 쓰라린 다 먹으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되올 때 나누는 시온산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이신 피와 나와주었네 내 마음이 주하실 때 주 나를 드네 시온산보다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시온산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오늘 봉헌 기도는 박희원 집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3일절 모두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함께 되었습니다. 태풍 같은 한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 저희 주님을 믿고 주님의 큰 뜻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님,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을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저희의 평화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때 주님, 저희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보살피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나보다 덜 가진 자들을 더 아끼며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경기가 어렵고
물건의 가격이 늘어나고 각자 자기의 일터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지만 주님 노동하는 그 신성한 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의 테두리 안에서 부족함 없이 만족을 느끼며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혼란의 시간을 보낼 때 이 혼란 속에서 더 큰 성공과 더 큰 결실과 더 큰 감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주의 소유 삼으소서. 이대로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다. 감사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를 향하시며 저희들의 길을 생명과 평화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저희 교우들의 정성을 귀히 받아주시고 교우들의 영혼 위에 주의 성령과 은총으로 역사하시어 우리 교우들이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의 의미를 더 깊이 찾아가며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합력하여 주님의 성령 안에서 행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과 저희 이웃들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원회로 조금씩 옮겨지고 함께 가는 그런 소중한 사역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어 많은 혼돈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걸음걸음이 그들이 꿈꾸는 아름답고 올바른 삶을 향한 소중한 하루하루의 생활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삼일교회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함이 그들에게 기쁨과 든든함이 되게 해주시는 주님 은총을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성서주일 또 인권주일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오늘 주일 예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시국기도회가 12일에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있습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신도들 함께하는 자리이니 우리 교우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층 회의실에서 예결산 소위원회 또 인사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예배당에서는 연말 재집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에를 간구하며 풍성히 하느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밤이 깊지만 새벽이 가까움을 느끼며 자기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올곧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그들을 밝히고 그들을 위로해 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섬겨야 할 소명이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